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여러분들을 뵙게 될 줄은 꿈에 생각을 못했네요. 일단 만나서 뵙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혹시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습니까? 네. 이제 제 삶에 조금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삶도 변화가 있고, 제 머리 헤어스타일에도 변화가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제가 이제 청년부를 조금 잠시 이렇게 떠나게 되면서 교구를 담당하게 되면서 제게 많은 것들이 도전이 되고 또 변화가 있고 또 그곳에 적응해야 되는 그런 시기 가운데 제가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내가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그리고 본문은 어떤 본문일까 라는 부분이 저에게 이제 첫 번째 다가왔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제 본문 자체가 본문을 보면서 어떤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라는 부분을 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제가 열왕기서가 쉬면 쉽고 어려우면 어려운 것 같은데 그렇게 쉽게 다가오진 않았습니다. 본문을 쭉 읽어가던 가운데 특별히 두 부류가 저에게 다가왔고 그래서 그 두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 이 사람들의 삶의 경향은 어떠한 삶이었을까 그리고 내 삶의 경향은 어떠한 경향을 띠고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이 저에게 물음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사이에 우리 청년들께서도 내 삶의 방향성, 내 삶의 경향은 어떠한 경향식으로 띠고 있는지 함께 고민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제 큐티를 해 오시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11장 2절의 말씀 그리고 오늘 본문도 주중에 묵상이 되었을 본문인데요. 왕하 9장부터 10장에는 예후가 왕에 대한 사실을 언급하고 있고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 왕은 요람이었고 유다 왕은 아하시아였다라고 이제 9장부터 10장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람 왕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부상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아하시아가 외삼촌 요람을 위문하려고 이스라엘을 방문했다가 둘 다 예후에게 죽음을 당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예후가 왕이 되었는데 유다는 아하시아 왕이 죽자 그의 어머니 아합의 딸인 아달랴가 이스라엘의 자신의 온 집안을 멸망시킨 것을 그것이 기분이 나빴는지 어쨌는지 아들까지 죽인 그 다윗의 가문을 씨를 말리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자기의 아들의 손자죠. 그러니까 손자까지 다 친한 손자들끼리 죽이게 되는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 본문에 이어서 이제 나오는 본문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두 부류를 비교를 해보면서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는데 먼저 아달랴를 통해서 우리가 좀 교훈을 얻고자 하는데요. 아달랴는 여호사밧의 왕의 정략적으로 이제 맞이하게 돼서 며느리를 삼은 사람이 바로 아달랴였고 그래서 이방인의 딸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가 우리 8장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아달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멀리 있는 그러니까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도 아니었을 뿐더러 우상을 섬기는 자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요. 그래서 우리가 10계명에 보면 1계명부터 10계명, 특별히 1계명부터 4계명에 보면 첫 번째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길 것을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내 삶의 경험 가운데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섬길 수 있어야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최우선순위 내 삶의 경향이 하나님 중심의 경향이 아니고 다른 것의 경향으로
내 삶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면 그 두 번째 계명인 우상을 섬기는 부분 또한 지킬 수 없겠죠. 결국엔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포기하면 반대 그 모든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분명 저희가 방금 찬양의 마당의 왕을 찬양한다라고 고백을 하였고 입술로 고백을 하였는데 만약에 우리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것을 왕으로 삼고 있게 될 것이고 분명히 다른 것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서 계시고 저 또한 이 자리에 서 있는데요. 이 자리는 어디인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전이잖아요. 예배전에선 누구나 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아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는 그 예배전을 나가는 순간, 그리고 이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지 못하고 있는 이 순간은, 만약에 집중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예배가 아니겠지요. 그 순간부터 그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경향은 계속 바뀔 수 있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을 놓치는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지금 어떤 말씀으로도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받지 못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순간 우리가 말씀이 나의 정신이 집중되고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오늘 말씀 가운데 아달랴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며 또한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에 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 가문에게 말씀하셨던 빛을 비추시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모든 것을 다 망각하고 그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올 때는 나의 감정, 나의 생각, 나의 환경 모든 것을 내려놓고 와야 한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저기 정우 형제 바로 앞좌석에서 제가 찬양을 했는데요. 참 오랜만에 청년들과 함께 찬양해서 너무 좋고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제가 뭔지 모르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박수는 치고 있고요. 성인부 예배 오니까 왠지 뛰어야 될 것 같은데 마음이 뭔가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뭘까. 근데 제 마음에 동일하게 제가 주중에 누구를 만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청년들에게 변화된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다. 좀 더 우리 전사님이 뭐가 달라졌구나 라는 부분을 보여주고 싶은 것 같다. 내가 그 마음이 앞서서 그랬던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여전히 저는 저 자리에서 찬양하면서 내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하나님 저 설교 잘하고 싶은데요. 오늘 우리 청년들과 정말 좋은 말씀, 준비한 말씀 빠짐없이 잘 전하고 싶은데요.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제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아달랴와 별반 다르지 않구나. 난 똑같구나. 내 감정 하나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없는 그런 존재이구나 라고 하는 부분을 저 자리에,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동일하게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크게 신뢰하고 있거나 따르고자 하는 것들, 그런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에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건 아달랴는 다윗의 혈통을 끊고자 유다를 우상의 나라로 만들려고 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왕상 11장 36절에도 택한 성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에게 한 등불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리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등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등불, 그러니까 특별히 우상 가운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보이지 않도록 하신 그런 등불이 있으십니까? 일단 나중에도 나누겠지만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그런 등불이 있으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그 등불을 어떻게 지켜나가고 또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우리가 좀 더 고민해보고 나아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제가 아마 저 자리에서 제 자신을 되돌아보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서 무척 또 한번 제가 긴장하고 말도 엄청 힘들게 하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근데 저는 거기 앉아서 하나님 제가 어느 순간 또 그러고 있네요. 안 돼요 라고 하면서 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부단히 저 자리에 앉아서 노력했습니다. 제가 이 부분 또 다시 한번 언급하는 것은 저는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저는 실패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하면 저는 예배는 하나님과 관계성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 관계, 그 어떠한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관계를 끊지 않으세요. 근데 제가 저 자리에서 만약에 제가 좀 그렇네요 라고 하면서 그 낮은 자존감을 팍 꺼졌다고 한다면 저는 또 하나님과 관계성이 멀어졌겠죠. 제 스스로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시지만 제가 스스로 생각할 때 하나님의 관계성이 깨졌다라고 착각할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지 못했겠죠. 그래서 그런 마음들, 나의 죄된 마음들, 나의 부족함, 연약함 그런 것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끊어놓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되어졌으면 좋겠다는 부분도 다시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11장 36절에 언급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전부는 절대 꺼지지 않고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에 아멘 하십니까? 네.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저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아무 곳에서도 우리의 죄악 가운데서도 우리를 끌어낼 수 없는 분이시구나, 그런 사랑이시구나.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사랑과는 너무나도 깊이가 차원이 다른 사랑이시구나 라는 것을 저는 느낄 수밖에 없고, 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도 저는 그런 은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어떠한 환경에서도, 그 어떠한 내가 처한 환경에 있어도, 어떠한 그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건져내실 거고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영원한 관계성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달랴라는 인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는 하나님께 쓰임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한테 쓰임받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외의 것에 쓰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외의 것은 무엇에 속할까요? 그것은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에게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그러니까 쓰임받지 않으면 세상의 악한 영에게 쓰임을 받겠지요. 저는 다른컨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순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분명히 100% 악한 영에게 저는 쓰임받는다,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한테 쓰임받고 있지 않다? 그럼 나는 어둠의 영, 악한 영에게 쓰임받고 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을 인지했을 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어야 합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하나님한테 쓰임받고 있지 못하다는 부분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그 자리에 머물고 계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모르시는 거죠. 중간에 만약에 잠깐을 우리가 방심한 순간, 잠시만 순간 그런 것들은 스쳐 지나갈 수 있고요.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돌이킬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돌이키는 것을 포기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전을 떠나겠다고 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저희가 그렇잖아요. 사랑을 알면 그 사랑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어요.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에게 그렇게 머물게 되는 것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엄마에게 갔을 땐 엄마는 나에게 젖을 주고 사랑을 주고 나에게 관심을 준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이는 엄마한테 돌아가게 되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잠깐 누구의 품에, 다른 사람의 품에 갈 수는 있어요. 근데 곧장 엄마를 찾지요. 그것과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향력 안에, 하나님의 관계성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요아스 편, 그러니까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고자 하는데요. 특별히 요아스가 특별히 하는 일은 없어요. 근데 요아스를 세우는 여호사밧과 여호야다엘, 그리고 백부장,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의 백성들이 여호세바의 이야기를 듣고 여호야다의 이야기를 듣고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먼저 여호세바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호세바는 많은 결단을 했었어야 돼요. 여호야다는 그래도 나중에 일이었으니까 좀 더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요호세바가 좀 더 과감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어린 어린 아이 뭐죠? 네, 요아스죠. 네. 네, 그래서 그 왕을 요아스를 세우기 위해서 여호세바는 부단히 노력을 했어요.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지금 상황은 자칫 잘못했다가는 눈길 한번 잘못 줬다가는 죽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그 어린 왕자를 살리고자 애썼어요. 그리고 단순히 그가 살려내고 한 것뿐만 아니라 그를 젖먹이를 할 수 있는 유모까지 같이 구축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과감성이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등불, 다윗 가운데 여호와의 등불이 꺼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동일하게 여러분들을 건져내고 여러분들이 인도해 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해 가실 거고 그 말씀이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 곁으로 서게 하실 것인데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 그런 묵상되는 말씀, 내 평생에 하나님께 다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말씀이 꼭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수많은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묵상했지만 그런 말씀이 없다고 한다면 지금 이 순간 결단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하나님 나에게 어떤 말씀을, 내 평생의 말씀은 어떤 말씀을 주시고자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이유로 이 세상 가운데 부르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묵상되어야 해야 되고 또 그것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되고 위기의 순간 가운데 그 말씀이 나를 죄에서 건져낼 수 있어야 돼요. 여호세바는 아마 그랬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죄악과 타협하지 않고 그에서 불의에 대해서 대적하면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의 것이 무엇이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때 하나님께 질문해야 되고 여호세바처럼 그것이 만약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행함으로 옮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내었을 때만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 일해주세요, 하나님 건져주세요 라고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물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수도 있죠. 먼저 다 일을 만들어 놓고 몰아가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제가 보니까요, 우리의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보니까요, 결코 그거는 초신자의 신앙일 때는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연약한 신앙, 정말 이것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상황에서는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아시게 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여호와다 라는 것을 인식하게 하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십니까? 너는 나를 믿니? 나를 믿으면 네가 해. 그러면 내가 거기서 그런 모든 것을 이끌어 갈게 라고 저는 하시는 것 같아요. 적어도 제가 만난 하나님은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어릴 때는 저도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더라고요. 근데 커서는 아무리 기도해도 제가 어떤 부분에서 과감하게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하나님 일하시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래서 순종하고 일했을 때 하나님 거기서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적어도 저에게 그랬던 것 같습니다. 다 여러분들의 신앙마다 다 다를 것이고 신앙의 색깔마다 다 다를 것 같아요. 하지만 분명히 본인을 인도해 나가는 하나님의 색깔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명확하게 알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고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해야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큐티하고 계신 것처럼 그 큐티의 말씀을 그냥 눈으로 보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큐티했다고 한다면 분명히 삶 가운데 변화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그 말씀은 아무런 영향력도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세바는 그렇게 요아스를 피신시키고 기를 수 있도록 6년 동안 들키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를 수 있도록 양육자가 되었고 도와주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이렇게 지속적으로 6년이라는 세월은 짧으면 짧고 길면 긴 세월이잖아요. 6년의 세월 동안 뭐합니까? 아달랴한테 들키지 않도록 또 아달랴에게 이렇게 그래서 옆에 측근들에게 들키지 않도록 얼마만큼 힘들었겠습니까?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을 지켜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 또한 세밀하게 준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늘 긴장의 끈을 늦추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세바와 함께 여호야다라고 하는 귀한
배우자가 있어서 그것을 함께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지요. 그래서 나중에는 백부장도 보내주셨고 또 백부장들과 함께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그래서 그런 큰 거사들을 일으켜 나갈 수 있도록 또 여호사이마 옆에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도움의 손길들을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이 다윗 공동체 예배 가운데 있는데요. 그래서 이 공동체는 어떻게 세워줄 수 있나요? 혼자의 힘으로 살 수 있나요? 김총 목사님 혼자 살 수 있을까요? 우리 경나자매나 우리 유리자매나 우리 대형 형제나 이런 형제들이 분명히 앞에서 인도해 나가지요. 그렇죠? 여러 가지 방면으로 솔선수범해서 나아갑니다. 근데 그들만으로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에 순종할 수 있고 그것이 바른 것이라고 한다면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모습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잖아요. 백부장들이 다 따랐습니다. 다 순종하면서 따랐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다른 것에 순종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 다윗 가운데 등불을 끄지 않겠다라고 하신 그것에 유다 가문 가운데 다윗 가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우시겠구나라는 것을 잊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고 구원의 방주로 사용하실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이 교회 가운데 마음을 두고 또 헌신할 수 있는 부분들은 내가 헌신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하고 노력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노력은 나이가 가진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오래 참고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또한 그 만약에 요아스가 죽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힘들었겠죠.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유다 가문 가운데 다윗의 족보에서 왕을 세우신다 하셨으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런 자도 모세를 남기셨던 것처럼 요아스도 남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남은 자입니다. 그렇죠? 요즘에는 기독교가 많이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냥 교훈 정도, 바른 이야기 정도로 듣는데 여러분들 청년부 예배 정도 나올 정도면 이 시간에 열심히 나가서 놀아도 되는데 그렇죠? 근데 이 시간 너무나 귀한 시간, 쉬고 싶은 시간 정말 이 시간에 여러분들 나왔다고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은 분명히 남은 자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남은 자로서 무엇을 감당하시겠습니까? 분명히 여러분들도 동참을 하셔야죠. 그렇죠? 동참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동참하시겠습니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하고 계실 거예요. 그 말씀을 그것을 붙잡으세요. 그것을 붙잡아야만 합니다. 그것을 내일 붙잡을게요? 아니요. 내일 붙잡으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게으름은 죄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것을 바로 실행에 옮겨야 돼요. 잠언에 말씀하고 계세요. 게으름은 죄라고. 그러면 게으름은 단순히 그냥 내일 모레 이렇게 미루는 거서 그래서 그건 죄가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 죄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선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까? 그걸 잡으세요.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현재 남은 자에게 그걸 원하시잖아요. 지금 현재 남은 자에게 여호야다가 어떻게 합니까? 찾아가요. 내가 지금 요아스를 6년 동안 요아스 왕자를 내가 보호했다. 그리고 그 요아스가 지금 살아있고 그 요아스와 함께 다시 이 유대 민족을 다시 세워야겠다.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남은 자들은 그것을 보고 다 동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크리스천인지 크리스천이 아닌지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느냐 하지 않느냐. 여러분들 반응하면 하나님의 사람인 거고 반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겠죠. 그래서 그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액션을 취할 거냐 라는 부분 우리 다시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계속 이제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 갑니다.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요아스가 다시 왕의 자리로 올라가게끔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지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언약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17 하나님께서 17절, 1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17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도록 하시죠. 그래서 언약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백성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과 왕과 이렇게 하는 그 회복하는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과 언약의 회복이 필요하십니까? 어떤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다시 하나님께 돌이켜야 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이들에게는 말씀이 무너졌습니다. 그렇죠? 이들에게 말씀이 무너졌어요. 그들을 인도에 갈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아달랴가 우상을 섬기겠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들이 그들에게 놓여져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부분을 잊고 살아야 했고, 또 우리는 잊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것을 드러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들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회복해야 되는 부분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을 부끄럽게 여기는 부분은 무엇이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당당히 드러내지 못하는 죄악된 습관들은 무엇인지,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정말 하나하나 그래서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가 아까 로마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는 그 어떠한 사랑도 우리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사랑 가운데 우리는 나아갈 수 있어야 되고, 그 언약에서 우리는 새로운 언약 가운데 우리는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그렇게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인간관계가 무너져 있는 부분 또한 상처로, 또한 여러 가지로 무너져 있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또 기독교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모든 것들 또한 여러분들이 회복하고 나아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고요? 하나님 여러분들 남은 자로 선택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왜 저한테요? 왜 제가요? 라고 물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셨다고 한다면 저에게 왜 이런 것을 주시나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그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으셔야 되는 거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물으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새로운 언약 가운데 제가 아까 말씀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회복하셨다고 하고 또 말씀이 여러분 부분에 있다고 머문다고 한다면 삶의 태도가 변해야 돼요. 내 삶에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저는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변했어요. 저는요, 성경도 집어 던진 사람이었어요. 그것도 교회 안에서. 네. 네. 그리고 저는 교회에서 소리도 질렀습니다. 보통 소리가 아니었어요. 제 성격이 정말 장난 아니거든요. 저는 진짜예요. 제가 안 믿으시는데, 제가 양승한 양 같지만 제가 한번 터지면 장난 아니거든요. 저는 학교에서도 중학교 때 거의 전교생이 다 알 정도로 학교에서 선생님이 뜯어 말려도 저는 소리 지르고 했던 사람이거든요. 저는 동일하게 그게 여전히 남아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제가 저에게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소리 지르고 저는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랬던 제가 지금 이렇게 변해서 어떤 것을 상대방이 묻기 전에 물어보지도 잘 않고 하는 사람으로 변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러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제 성품을 내려놓고 내 자신을 내려놓기까지. 근데 저도 제가 변하고 있다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변해 있더라고요, 제가. 희한하죠. 근데 여러분도 분명히 변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변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변하실 거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변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예배 자리에 그냥 오셨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아무리 이 자리에 오시면 여러분들 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 정말 사모하세요. 그게 남는 자의 역할이라고 저는 또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네요.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 목숨을 오셨으면 좋겠고, 예배 가운데 내 모든 것을 이 시간에 불사르리라고 하는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가치관이 변하고 이제 먼저 내가 그렇게 해봐야겠다라고 들면 그때부터 이제 가치관이 변하기 시작하고, 가치관이 변하면 행동이 변하고 표정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제가 청년부를 내려놓고 장년부를 갔는데 장년부에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이정진 전사가 저렇게 웃는 거 처음 봤다. 제가 근데 청년들한테는 잘 웃었거든요. 근데 제가 장년부들은 관계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웃을 일이 없어요, 사실.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딱 이 표정.
안녕하세요. 이 표정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정진 중사는 인사도 잘 안 하고 좀 그러는 사람이구나 라고 했었대요.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근데 제가 보고 가서 안녕하세요. 어떻게 한 주 잘 보내셨어요?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생소했나 봐요. 그리고 제가 어느 새벽날은 운암동에서 오시는 25일승 버스에서 내리시는 한 분 한 분을 제가 마지막까지 인사를 다 해드렸거든요. 세상 이정진 전사가 오늘은 새벽에 나와서 인사를 다 하더라. 이정진 전사 이렇게 인사를 잘하는 사람이었나?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물론 적절한 예화는 아니었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면 이렇게 변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도 저는 간절히 원하는 것은 내면의 평안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내면의 기쁨이 있길 소망하고요.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들었는데 내면의 평화가 없다고 한다는 건 내 마음속에 내 입술에 원망과 불평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하는 건 진짜 의심해보고 해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삶의 경향이 바뀌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경향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경향으로. 요새 뭐 오만불평 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때를 위함이다라고,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이때를 위함이다라고 고백하였던 요셉의 고백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언제를 위한 때이니까 준비이십니까? 감사함으로 그것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저에게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함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옆에만 쳐다보세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할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아닌가요?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저는 믿어요. 저는 자유공동체 정말 사랑합니다. 제가 잠시 지금 떠나 있지만 저는 정말 너무 사랑해요. 정말 많이 사랑하고 지금도 애틋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단순히 그렇게 되면 그냥 내 삶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변하게 되실 거예요. 삶과 사역이, 삶과 일이 모든 부분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직장이 변할 것이고요. 내 가정이 변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그곳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만 기도의 동역자를, 믿음의 동역자를 세우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그럼 전쟁터에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혼자서 그렇게 싸우시겠어요? 그래서 힘들다고 하실 거예요? 아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같이 동료를 만들면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동료를 만들면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먼저 손 내미세요. 여러분들이 그 상대방을 싫어하지 않으면 상대방도 여러분들 싫어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 상대방을 사랑으로 품으면 그 사람도 언젠가 사랑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품 안에 들어옵니다. 근데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 힘든 거 왜 해야 되냐고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여러분들 구원하신다고.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죄인된 우리도 구원하셔서 이렇게 사용하시는데 그분들이라고 하나님은 자녀가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에게도 그분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라고 여러분들을 붙여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은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안다면 분명히 내 삶 가운데 그런 생각, 사고의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내 중심, 내 생각, 내 가치, 내 삶에 내 스스로 하려고 하는 내 경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경향으로 내 삶이 재조정되어서 오늘 로우세바와 노우야다처럼 그리고 백부장들처럼 이름 없이 그런데 그런 수많은 백부장들처럼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지혜가 있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한 번에 요아스가 딱 그 자리에 올랐을 때 그 자리에 딱 올라간 그 순간 이 사람이 왕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했어요. 그때는 지혜가 있었어요. 어느 사람이 있었어요. 치밀했어요. 무엇이었습니까?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지혜로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치밀하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기도로, 말씀으로 내 내면을 준비해내고 여러 가지 세상적인 상황들 그런 모든 부분을 완벽하게 준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거는 내 인간의 지혜가 안 되고 안 돼요. 하나님의 명철과 지혜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제가 말씀을 이렇게 해서 가름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제가 또 다시 언제 또 뵐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동안 저도 제가 7교구를 감당하면서 제 삶의 경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경향대로 제 삶을 경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서 계신 곳, 또 여러분들이 섬기고 계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경향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경영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